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히브리서 6장부터 9장까지를 볼 텐데요. 지난 시간에 했던 히브리서 전체의 개요, 특별히 히브리서의 목표, 히브리서를 쓰는 사람은 이탈리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큰 다가오는 박해 앞에서 믿음을 저버리지 말 것을 강력하게 권하고 있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읽으시면 내용이 술술술 넘어갑니다. 특히 그들이 유대교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예수님만 부인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부인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믿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그들 자신이 스스로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런 위험 속에서 특별히 또 이 글을 쓰는 사람이 구약을 굉장히 정말 쓰는 걸 보면요, 구약을 어마어마하게 곳곳에서 다양하고 이게 적절하게 인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 능통한 누군가였다, 이런 걸 상상하면서 읽으시면 특별히 설명을 안 드려도 그냥 읽는데 무리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6장 1절부터도요 계속 경고 구절이에요. 히브리서에 전체적으로 한 5군데 정도 이렇게 경고하는 문장들이 붙어 있는데요, 5장 마지막 부분부터 쭉 이어져 있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와 안수와 부활에 대해서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자. 털을 다시 닦는다는 게 이제 말하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버리고 또 다른 가르침을 찾아가는 그런 게 되겠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는 이렇게 완전한 대로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한번 빛을 맛보고, 요거 앞에 나왔었던 얘기죠. 한번 빛을 받았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이거는 완전히 정말 예수를 믿고 성령 받고 하늘의 은사까지 맛본 사람들,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까지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해서 회개할 수가 없다. 이렇게 배교한 자들 돌이킬 수 없다 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배교에 대한 경고, 배교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라는 것.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은 비를 받은 땅이 비를 흡수해서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비를 흡수해서 열매가 없는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은 그 가시와 엉겅퀴는 농부가 다 잘라버리지 않습니까? 그건 이제 일종의 비유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하늘의 능력을 맛보았어요.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를 체험했어요. 그러면 이제 믿음이라는 열매로 자라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모든 것을 맛보도, 마치 비를 받았는데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듯이 그 모든 것을 맛보고도 배교를 한다면, 그러면은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아주 무섭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히브리서의 경고 구절들, 오늘은 좀 요 부분을 생각을 해볼게요. 히브리서의 경고 구절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이게 진짜로 예수를 정말 믿은 사람이, 정말로 예수를 믿고 안에 성령의 내주하심을 입고 성령께서 인도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예수를 배반하고 믿음을 버릴 수가 있는가, 이 배교의 위험이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사실은 감리교와 장로교가 전혀 다른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장로교 같은 경우는요, 굉장히 중요한 장로교 교리 중에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가 있어요. 견인이라는 건 우리 견인차 있잖아요. 견인차. 이 끌고 가는 거죠. 그래서 견인차는, 견인을 당하는 차는요, 견인 뒤에 매달려 있는 차는 자기가 조종을 잘하고 못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끝까지. 그러니까 성도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 사람이 겉으로 보기엔 휘청휘청할 수도 있고 겉으로 보기엔 그 사람의 운전이 어설플 수도 있고 모자랄 수 있지만 결국 하나님 나라까지 이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영혼을 안전하게 지켜주신다는 거죠. 이거는 특히 로마서 8장 같은데 무엇도 끊을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성령의 내주하심을 맛본 자들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거든요. 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히브리서 6장 8절까지는 불사름이 될 것이다 라고 말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해놓고 니네가 배교하면 불살라질 것이다 라는 말은 배교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경고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9절부터는 전혀 또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처럼 말은 하고 있지만, 내가 지금 이렇게 말은 하지만 사실은 너희에게는 이미 구원에 속한 것이 있다는 걸 확신한다. 니네가 배교하지 않을 거란 걸 나는 사실은 확신하고 있어.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으신 분이셔서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너희가 성도를 섬긴 것과, 그리고 지금도 성도를 섬기고 있는 것,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까지 해온 일을 결코 잊어버리지 않으실 거야, 하나님은.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까지 해온 일을 하나님 잊지 않으시고 너희 안에 구원이 있음을 확실히 믿어. 너희는 배교할 염려가 없지. 이게 지금 9절부터는 이렇게 반전돼요. 그 8절까지는 위에서는, 그리고 앞에서 사실 우리 1장부터 계속 봤잖아요. 경고 구절들을. 앞에서는 진짜 배교의 위험이 현존하고 있는 것처럼 말을 하는데, 그런데 또 뒤에서는 그렇지만 나는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확신해.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서 이렇게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아서 너희도 그 약속을 끝까지 가져가야 된다. 이 언약이 깨지지 않는다. 우리 아브라함 언약 때 얘기했었잖아요. 두 가지 언약이 있어요. 할례 언약과 횃불 언약. 횃불 언약이 먼저 있었죠. 횃불 언약 뭡니까? 하나님의 일방적 언약. 하나님의 일방적 언약이라는 말은 네가 약속을 깨도 나는 약속을 안 깨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셨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더 높은 권세를 두고 맹세를 하잖아요. 더 낮은 권세를 두고 맹세를 하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맹세를 할 때 저기 있는 모르는 사람 누구를 두고 맹세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죠. 내 아버지를 걸고 맹세 이러면 안 되지만, 그러니까 높은 권위를 두고 맹세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높은 권위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기 자신을 두고 맹세하셨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내가 복주고 번성하고 번성하게 하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받았지. 사람들이, 지금 제가 한 말을 설명하는 게 이제 16절 이하예요. 사람들이 이 맹세를 하는데 맹세가 결국 최후의 확정이지 않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다. 그럼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 그러니까 앞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고, 그리고 두 번째로 그것을 또 한 번 맹세까지 하셨는데, 이 두 가지, 맹세까지 하셨다는 이 두 가지 사실로 말미암아서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요, 영혼의 닷 같아서, 다시 뭡니까? 배를 이렇게 닷을 딱 내려서 다시 바닥에 딱 닿으면요, 이 배가 아무리 파도가 쳐도 이 배가 닷 때문에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파도가 치면 위로는 흔들릴 수 있어요. 위에서 흔들릴 수 있지만 결국 이 영혼의 닷이 내려져 있어서 이 배가 멀리 떠나가지 않아요. 아무리 흔들려도 그 근처에서 흔들려요. 그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은 영혼의 닷 같아서 우리를 튼튼하고 견고하게 휘장 안으로 들어가게 하신단 말이에요. 자, 이 19절은 정말 이걸 보면은요, 성도는 배교할 수 없다. 로마서 8장처럼.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 경고 구절들은 너무나, 이거 보세요. 여기에 이미 우리가 받은 게 어느 정도의 수준을 받았냐면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이 있다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감리교에서는 이 배교가 가능하다고 봐요. 장로교는 배교가 불가능하다. 그럼 이 본문을 이제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 크게 이제 우리가 이 본문에 대해서요, 우리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제가 세 가지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걸 크게 말씀드릴게요. 대략 이제 세 부류는, 첫 번째는 배교가 가능하다, 실제로. 왜냐하면 히브리서 경고 본문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미 디모데후서에서도 봤지만 많은 이들이 배교를 했어요.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를 비롯해서 데마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분명히 하나님의 이 사역에 너무나 강력하게 동참하는 바울 전도팀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후메네오 알렉산더는 원래 나쁜 놈이다 쳐도 이 사람들은 원래 나쁜 놈이었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데마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은 분명히 정말 바울이 보기에도, 바울이 다른 데서는 이 사람이 안부를 전하잖아요. 그런 사람이었는데도 배교를 할 수 있다. 지금 히브리서도 배교의 가능성을 말하고 있고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도 배교를 얼마든지 볼 수 있다. 그래서 배교가 가능하다 라고 보는 입장이 있고요. 그러면은 뒤에 이런 본문들, 이제 9절 이하에 나오는 본문은 배교가 가능하지만 너희는 그러지 않을 거야 라고 나는 확신해.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켜주실 거야 라고 용기를 주는 구절이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 있고요. 두 번째, 이제 배교는 불가능하다. 배교는 불가능한데 어떤 게 있냐면 중간쯤으로 배교하기 직전까지는 우리는 실제로 이 사람이 진짜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요.
진짜로 믿음을 가진지 아닌지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기에는 진짜 믿는 사람이었다가 배교하는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데마도 그런 사람일 수 있죠. 하지만 그거는 우리 눈에 보기에 저 사람이 정말로 믿는구나, 저 사람 안에 성령이 일하시는구나라고 우리 눈에 보기에 그렇게 생각됐던 거지, 실제로는 그 사람이 믿는 자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경고 구절들은 그런 사람일지 아닐지 우리가 알 수 없단 말이에요. 자기 자신조차도. 나는 내가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내가 믿는 게 하나님을 믿는 건지 내가 믿는다는 사실 자체를 믿는 건지 헷갈릴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런 이제 말하자면은 어설픈 믿음이랄까요? 혹은 야고보서를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되겠지만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구원에 이르지 못할 믿음, 이런 믿음을 가진 자들은 진짜 믿음이 아니니까 그건 배교의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경고 구절은 너희가 그런 자인지 아닌지 우리가 함부로 안심할 수 없기 때문에 주는 경고 구절이고, 아래 나오는 이 구절 이하 같은 경우는 그 진짜 믿는 자라면은 이렇게 하나님 지켜주신다, 이거를 말하는 거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도 사실은 다 약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해석 같은 경우의 약점은 제일 큰 게 이거죠. 이 표현들,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이거는 진짜 정말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일을 설명하는 거잖아요. 이런 표현들은 거짓 믿음을 가지고 이런 표현을 하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라는 해석이 있을 수 있어요. 물론 이렇게 이쪽 해석을 지지하시는 분들은 이 성령에 참여한 바 됐다라는 표현을 성령의 내주하심을 입었다가 아니라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에 참여했다라는 정도로 낮추어 해석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확신할 수 없죠. 자, 세 번째 해석은 또 뭐가 있냐면요, 정말로 배교는 안 되고 이 경고 구절은 그냥 말 그대로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이토록 무서운 일이다를 설명하는 것일 뿐이지,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이토록 무서운 일이다를 설명하는 것 뿐이지 실제로 배교가 가능하기 때문에 하는 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게 아까 첫 번째 해석이 뒷부분을 그렇게 해석한 거잖아요. 뒷부분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너희는 정말로 너희 영혼은 안전하다, 영혼에 닻을 내린 것 같이 안전하다라는 구절을 이제 이게 무조건 예수 믿는다고 영혼에 닻을 내린 것 같이 안전하다가 아니라, 이 말씀은 사실은 그런 의도로 쓰여진 것처럼 그냥 문장 자체는 그렇게 보이는데 이게 실제 의도는 그게 아니라 너희가 배교하지 않는다면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다라고 조금 확대 해석하는 것처럼 이 약점이 있는 거죠. 그럼 확대 해석이. 마찬가지로 이제 세 번째 주장은 윗부분을 확대 해석하는 거예요. 여기서 배교, 이 구절을 진짜 그냥 문장 자체를 보면은 배교가 가능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게 해석하지 않고 이 전제는 배교가 안 된다는 전제 안에서 만약에 배교를 한다면 이토록 위험한 일이다, 이토록 두려운 일이다라는 걸 설명하고 있다. 배교는 안 된다. 이게 이제 대체적으로 장로교는 뒤에 두 가지, 배교가 안 된다라는 쪽으로 해석을 하고 감리교는 앞으로 해석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다른 교단들은 교단마다 확실하게 이렇게 막 이런 건 없을 수 있어요. 대체로 오순절 성결교는 감리교하고 이렇게 같은 맥락에서 사실은 감리교의 형제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감리교 안에서 나온 또 다른 이제 그 교파들이라고 할 수 있고요. 침례교 같은 경우는 이 장로교 전통, 그러니까 개혁주의 전통과 그리고 감리교 전통, 알미니안 전통을 같이 가지고 있어서 그냥 뭐 여러분 이런 것까지 알 필요는 없지만 그냥 이렇게 목사님들마다 해석이 다를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그냥 이거 모르는 거는 우리 모른 채로 남겨두고 가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인 게 뭐냐면,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는 것,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영상으로 마주보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일일까요? 우리의 선택의 결과일까요?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일이라면 우리가 선택한 것처럼 느껴지긴 하지만 그건 사실은 이미 정해진 길을 따라온 거겠고, 우리의 선택의 결과라면 하나님은 예정하신 게 아니라 미리 아셨을 뿐 결정은 우리가 한 거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말하자면은 이 감리교 전통과 장로교 전통의 제일 큰 차이 지점인데, 이거 전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이거 답을 내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이걸 답을 내야만 한다라는 생각은 어떤 그 논리적인 바탕이 있는 거냐면요, 진리는 논리적이어야 한다라는 바탕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양립할 수가 없거든요, 논리적으로. 이게요, 모든 걸 뚫는 총과 모든 걸 막는 방패 같은 거예요. 그럼 둘 중에 하나는 깨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한쪽에서 모든 걸 뚫는 총이 있다고 그러고 한쪽에서 모든 걸 막는 방패가 있다고 그래요. 논리적으로는요. 양립할 수 없어요. 모순이잖아요. 창과 방패. 그런데 성경은 모순을 품고 있고요. 사실 이 히브리 전통의 생각은 우리가 따라야 할 것은 사실 장로교 전통, 감리교 전통이 아니라 성경의 전통 아니겠습니까? 이 히브리 전통 속에 있는 이 성경 말씀은 진리가 인간의 논리 안에 들어있지 않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단 말이에요. 특히 욥기 늘 말씀드렸죠. 니네가 뭘 알아? 이거거든요. 지혜자들에게. 논리적으로 설명하려는 지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니네가 뭘 알아?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간의 논리로는 이게 양립이 안 돼요. 아까 말한 예정과 자유의지도 양립이 안 되고요. 지금 얘기하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배교가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이것도 논리적으로는 양립이 안 돼요. 배교가 가능하다라고 보는 경고 구절들과 그리고 배교의 불가능성을 이야기하는 로마서 8장이나 지금 본 6장 하반부 같은 부분들이 논리적으로는 양립이 안 돼요. 근데 우리는요 그냥 이거를 우리의 논리 안에서 결론 내리려고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믿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배교의 경고를 받을 때는 마치 우리가 배교가 가능하다고 치고 믿고, 왜냐하면 그런 의도로 주신 말씀이니까 배교하지 말아야 한다. 결코 삶에서 내 삶에서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어도 네로의 핍박만큼 힘들겠습니까? 설마. 물론 여러분 중에는 정말 죽을 것처럼 힘드신 분도 있고 정말 그러다가 죽는 분도 있을 수 있지만 네로의 핍박은요 그냥 죽는 것도 아니었어요. 내 눈앞에서 내 가족이 다 죽고 그냥 죽는 게 아니라 전시돼가지고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면서 죽고 내 친척과 교우들이 다 같이 죽고 그냥 죽는 게 아니라 사자밥이 돼서 뜯어먹히면서 죽고 죽은 다음에 횃불이 해가지고 길거리에 꽂아서 불태우고 이 타키투스의 글에 나오는 거란 말이죠. 우리가 그런 고난을 당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들 이 모든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주님을 버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 경고 구절을 읽을 때는 그렇게 이 본문의 의도대로 읽고, 그리고 또 이 아래 그러나 나는 너희가 그러지 않을 걸 확신한다 라고 믿음과 소망을 주시는 구절을 읽을 때는 그래 나는 정말 안전해, 나는 정말로 흔들리지 않을 거야, 내가 흔들려도 영혼의 닷같이 주님이 나를 지켜주실 거야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읽고, 이걸 읽을 때는 이런 마음으로, 저걸 읽을 때는 저런 마음으로. 왜냐하면 이 본문이 그렇게 의도되어 있거든요. 독자들에게 이 본문을 읽으면 독자들이 경고 구절을 읽을 때는 배교를 진짜 내가 배교를 할 수 있지만 난 그럼 절대 안 된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읽고, 그 아래는 나 배교 난 할 수가 없어, 내가 절대 그렇게 안 될 거야 라는 믿음으로 읽게 의도되어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딱 거기까지만 가자. 그 이상으로 논리적인 교리적인 완결성을 찾아보려고 할 필요가 없다. 여러분, 성경은 교리책이 아니에요. 교리를 논리적으로 정리해 놓은 책이 아니고요. 지금 이 현실, 이 땅의 고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네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걸 알려주시기 위한 책이지, 무슨 교리가 논리적으로 이게 맞네 저게 맞네 하기 위한 책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히브리서를 좀 읽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6장 마지막에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서 우리를 위하여 휘장 안으로 들어가셨다. 이 휘장 안에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것 1년에 한 번 티시리월 10일 대속제일 욤키푸르라고 합니다. 이 대속제일에 1년에 한 번 휘장 안으로 들어가서 모든 백성의 죄를 대제사장이 자기가 온전히 짊어지고 그 휘장 안에 들어가서 속죄를 이루는 거거든요. 근데 이 대제사장은 그냥 모양이에요. 모형. 그런데 진짜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믿기 때문에 영혼의 닷을 내려놓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7장은 이제 요 부분을 설명하려고 해요. 요 부분.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영원한 대제사장. 이 말씀이 시편에 있단 말이에요.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가? 를 설명하고 싶어요. 자, 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누군가? 살렘 왕. 이 사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아브라함이 이 소돔에서 잡혀간 롯을 구하려고 갔다가 엘라만 그돌라오메를 쫓아가가지고 이 롯과 소돔과 그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소알 백성들을 구출해서 돌아오는 길에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생뚱맞게 뚝 등장을 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갑자기 이 사람에게 10분의 1을 바쳐요. 11조를.
그러니까 이 10분의 1을 그에게 드리는 그 상황이 이 멜기세덱이 도대체 누구냐? 생뚱맞게 나와서 갑자기 10분의 1을 받아간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누군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정말. 창세기에서. 갑자기 그냥 등장해버린단 말이죠. 근데 이 사람에 대한 표현은 딱 이거예요. 멜기세덱 살렘왕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이게 이제 창세기에 나온 표현이에요. 멜기세덱에 대한. 이거를 이제 해석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이거 아볼로 맞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구약에 능통하고 구변이 탁월한. 자, 어쨌든 이 사람이 우리 이제 성경을 조금 창세기를 역사적으로 읽는 분들은 멜기세덱이 살렘 왕이다라고 할 때 예루살렘의 왕이었을 것이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동네가 아니죠.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동네가 아니고 이제 이방인들이 사는 동네인데 그 이름이 이전부터도 예루살렘이라고 불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살렘 왕이다 할 때 예루살렘의 왕인가 보다. 그리고 예루살렘 왕이 다른 왕들도 보면은 아도니 세덱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 세덱이 우리 이제 새로 결혼한 세덱이 아니고 제데크라고 해서 의, 정의 이런 뜻이거든요. 의. 그러면은 멜키세덱 이러면요. 멜레크가 왕이에요. 그리고 모음 이가 붙으면 나의라고 했잖아요. 나의 왕은 정의다. 혹은 정의는 나의 왕. 뭐 이런 뜻이 된단 말이죠. 이게 멜기세덱 말고 그냥 그 이스라엘하고 싸우는 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할 때 이스라엘하고 싸우는 가나안 남부 지역 연합군의 수장이 예루살렘의 왕인 아도니세덱이라고 나와요. 아도나이가 주인인데 아도니 그러면 나의 주인은 제데크다. 그러니까 세덱이 정의라는 뜻이긴 하지만 아마도 제데크라는 이름의 세덱이라는 이름의 그러니까 똑같은 정의라는 이름으로 된 이 우상도 있었다. 그러니까 왜냐면은요 당시의 우상들이 다 이 고유명 보통 명사로 우상의 신의 이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해의 신은 해라는 단어 샤마시가 해거든요. 태양. 그러면 샤마시는 해의 신도 돼요. 그런 식으로 이건 그리스도 마찬가지죠. 그리스 신화에서도요 전쟁의 신하고 전쟁 같은 단어를 쓴단 말이죠. 그것처럼 이제 이 제데크가 의의 신이 이거는 이제 말하자면 여러분 좀 성경을 읽을 때 믿음으로 보기보다는 학문적으로 보시는 분들 좋게 근데 나쁜 의도는 절대 없어요. 그런 분들도 정확히 좀 보고 싶은 거예요. 그분들이 볼 때 멜기세덱은 예루살렘의 왕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예루살렘 지역에서는 그 왕가가 대체로 제데크라는 왕을 숭배했나 보다. 요런 이제 추측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서를 쓰는 사람은 이 아볼로일 수 있는데 이 사람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해요. 멜기세덱 앞뒤 없이 그냥 갑자기 나왔다가 갑자기 사라지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 사람에게 11조를 바친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 여기 어떻게 나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등장하는 시점이 어떤 시점이냐면 오랜 시간이 지나요. 바벨탑 사건 이후에 오랜 시간이 지나서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이 아무도 남지 않은 시대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에게 갑자기 음성으로 찾아가신 거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말씀을 갑자기 땅 주신 거예요. 누군지도 얘기 안 해주시고, 본인이 누군지도 얘기 안 해주시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시점에서, 이 족장시대라고 하는데, 이 시점에서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과 그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밖에 없어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그런데 갑자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떡하니 나왔단 말이에요. 갑자기. 그리고 특히 쑥 사라져요. 밑도 끝도 없이. 근데 멜기세덱이라는 이름과 살렘 왕이라는 이름을 이제 분해해서 해석하기 시작해요. 이 언어를 분해해서 해석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잖아요. 설교할 때 설교자가. 자 보세요. 그 이름을 해석하면 아까 말씀드렸죠. 멜레크가 왕이에요. 제데크는 정의고 의의 왕이고 그 다음에 살렘 왕이라고 했으니 샬롬이에요. 샬롬. 평강의 왕이고 의의 왕이며 평강의 왕이고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이 실제로 등장한 게 그렇잖아요. 밑도 끝도 없이 나와서 밑도 끝도 없이 사라져버린단 말이죠. 창세기에서.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 아니다. 인간이 아닌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 멜기세덱은. 멜기세덱 살렘 왕은 예루살렘의 왕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었다라는 것이 그 이름 속에, 그 표현 속에 들어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의의 왕, 평강의 왕 누구이십니까? 우리 주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일컫는 표현들이에요. 의의 왕, 평강의 왕 주로. 그러면 그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제사장, 이 땅의 대제사장은 모형일 뿐이고 하늘의 대제사장이 바로 멜키세덱인데, 이 멜키세덱을 그러면은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영적 존재들 있잖아요. 뭐 그룹, 스랍, 천사 이런 존재들과 다른 또 다른 영적 존재로서 하늘의 대제사장이 있다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있고요. 아니면은 성육신 전의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 전의 예수께서 이렇게 멜키세덱, 왜냐하면 의의 왕, 평강의 왕은 예수님에 대한 표현이거든요. 그렇게 오셨다라고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것도 알 수 없어요. 우리가 거기까지는 알 수 없는데 히브리서를 보니 멜기세덱이 누구인지는 확실해졌어요. 이 사람은 예루살렘의 왕이 아니고요. 이 사람은 천상의 존재인 거예요. 사람이 아니죠. 이 존재는 천상의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인데 아브라함조차도 노량물을 10분의 1을 주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얼마나 높은지 잘 생각해봐라. 레위의 아들들 중에 제사장이 나오고 그 중에서 대제사장 아론 족보가 나오죠. 그럼 레위는 아브라함보다 한참 아래예요. 그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들 야곱의 아들이 레위잖아요. 아브라함의 증손자예요. 까마득해요. 까마득. 정말 아브라함이 보기에 야 임마 이렇게 말해도 할 말 없잖아요. 그럼 레위 족보에 따른 대제사장은 아브라함에게 제물을 받을 수가 없어요. 더 높은 사람에게 드리는 거지.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래요. 제물은 나이가 어려도 직분 때문에 드렸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멜키세덱이 그 11조를 받고 아브라함을 축복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축복은 어른이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축복 말고요. 일반적인 축복은 자녀들이 부모님을 축복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지금 그 안수하면서 복을 빌었다라고 할 때 이것은 이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하는 거다. 그러면서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 만날 때 레위는 잊지도 않았다. 자기 조상이 허리에 있었다. 이 말은요. 아직 뭐 이렇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정자도 아니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잊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그 레위 직분의 제사장 전통으로 온전함을 받을 수 있었다면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만약에 구약의 율법이 정말로 그 안에 구원을 줄 수 있는 것이고 레위 그 계보의 제사장이 행하는 그 제사라는 게 진짜로 구원을 줄 수 있는 거라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 세울 필요가 없죠. 그러면 멜기세덱은 뭐 그렇다 쳐요. 진짜 그분은 천상의 제사장이었다고 하죠. 근데 그 다시 안 오면 다시 올 필요가 없잖아요. 만약에 레위 반열의 제사장으로서 온전한 제사가 가능하다면 그러면 굳이 멜키세덱은 과거에 왔었던 건 그렇다 치고 다시 올 이유는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 올 필요가 있느냐. 그런데 다시 와야 된다는 말씀이 예언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게 지금 시편 110편을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110편에서 이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시편 110편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는 멜기세덱의 서를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게 너가 지금 메시아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메시아야 너는 영원한 제사장이다.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르는. 그럼 메시아에 대한 예언에 멜기세덱 반차의 제사장이라는 게 예언이 돼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으로서 온전한 제사가 가능했다면, 속죄가 가능하고 구원이 가능했다면 이 예언이 필요가 있냐? 시편 110편 4절의 예언이. 이 예언이 있다는 것 자체가 구약의 율법으로는 구원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다라고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거 좀 어려울 수는 있어요. 어려울 수는 있는데 지금 대략 그런 느낌 정도. 그래서 구약으로는 율법으로는 안 된다.
너희가 율법으로 돌아가도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대제사장 직분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다라는 것. 이 7장에 나오는 거죠. 이제 8장에서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자 보세요. 이 말이 뭐냐면 7장이 너무 설명이 길어졌어요. 왜냐하면 이게 어려워요. 7장에 멜기세덱도 어려운데 이 멜기세덱을 이 언어 분해까지 한 다음에 구약 인용을 해서 이 멜기세덱의 반차가 다시 와야 된다라는 이것을 보니 구약 율법은 불가능하다라는 말을 하는데 그게 너무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요점 정리 다시 한번 해줍니다. 그러니까 설교 잘하는 사람이에요. 이 히브리서 저자는요, 설교 잘하는 사람이고 실제로 히브리서 13장이잖아요. 이 13장이 편지의 형태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뭐 이건 저도 잘 모르는데 제가 배울 때 그렇게 배웠는데 히브리어로 이 13장을 쭉 그냥 읽으면요 한 40-50분 정도가 돼서 한 편의 설교문 분량이 나온대요. 일반적인 설교 그러니까 그 당시 랍비들이 하는 설교 한 편 분량. 그래서 히브리서는 탁월한 설교자인 이 구약에 능통한 누군가가 로마에 보내면서 편지 형식으로 보내긴 했지만 이걸 그냥 공중 앞에서 자기들 모임에서 읽어라. 이걸로 설교를 대신해라. 설교문을 보내준 거죠. 설교문을.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요점 정리, 요점 핵심은 뭡니까? 길게 설명했지만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다. 우리에게 이분이 있다. 그분이 지극히 큰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까 그분은 정말 단번에 온전한 제사를 드리신 분이다. 그 과거에 있었던 율법,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볼 때예요. 이걸 모형론이라고 불러요. 구약을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 보는 거죠. 이 모형론에 있어서도 이건 뭐 사소한 일이긴 합니다만 히브리서가 바울 서신이 아니라는 또 하나의 아주 사소한 작은 것 중에 하나는 바울이 모형론을 쓸 때, 그러니까 바울이 구약과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설명할 때요, 바울은 주로 대조의 방법을 써요. 주로가 아니라 거의 다 그래요. 바울은 구약에 나온 아담과 예수를 대조하고, 첫째 아담, 둘째 아담, 구약에 나온 것들과 신약에 나온 것들을 대조하는 데 쓴단 말이죠. 그런데 히브리서는 모형론을 쓸 때 이거는 설명하는 방식이에요. 설명하는 방식. 구약에 있는 것의 연속선에서 완성, 이렇게 설명한단 말이죠. 이 두 가지가 사실 다 가능해요. 두 가지 설명이. 어쨌든 바울이 쓴 게 아닌 것 같다라는 말 하려고 했는데 뭐 그것까지 누가 썼는지가 중요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누가 썼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어떤 말씀 주시는가. 요점은 이거다. 그분이 우리에게 계시다. 더 아름다운 직분,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언약의 중보자, 하나님의 언약을 무너지지 않게 중보하고 막고 계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새 언약을 맺으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그런 것을 9장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6장.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제7장.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라.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바꾸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제 8장.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제 9장.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에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